예배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지를 다 문자로 받으셨겠지만 먼저는 이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마스크 잘 차셨는데요, 불편하시겠지만 특히 저같이 안경 낀 사람들은 이 마스크 끼고 있으면 이렇게 성형학께서 불편한 것도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 꼭 잊지 마시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또 끝까지 이 코 끝까지 올리셔서 본인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타인에게도 건강을 지켜주기를 꼭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면 마스크는 타인에게 가는 이 타액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본인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성도님들 면 마스크보다는 KF82 황사 마스크 그 이상 되는 마스크들을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마스크를 못 구해서 해외 직구로 지금 구했는데 조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꼭 마스크를 마련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도 꼭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 예배, 오후 예배, 청년 예배를 비롯한 모든 주중 예배가 다 드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주중 예배를 못 드리는 기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묵상이라는 것을 녹화해서 아침에 이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침 7시 지금 예정인데요. 아침 7시 이제 출근길에 혹은 뭐 아침에 일어나셔서 10분에서 15분 내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매일 묵상을 녹화해서 제가 올려드릴 텐데요. 그 녹화본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 중 언제든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시흥교회를 검색하시고 또 이제 구독 눌러 놓으시면 알림 눌러 놓으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 하시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홈페이지까지도 이렇게 다 올려드리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매일 묵상,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이제 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심성 중에 참 특이한 심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공짜는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공짜로 준다는 거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또 다른 심성은 아무리 가치가 높고 좋은 것이라도 비싼 것이라도 공짜로 얻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공들이고 노력해서 얻는 것에 훨씬 더 크고 많은 애착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이러한 특이한 심성이 신앙에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성도님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공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공짜이다 보니 좋기는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보니 그 좋은 마음, 감사한 마음이 지속되는 것이 어렵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점점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노력하고 애쓴 내 삶의 부분들, 내 삶의 영역들, 내가 힘써 얻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마음이 가게 되죠. 시간이 갈수록 애착이 더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그렇습니다.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기독교보다 선행이나 혹은 금욕생활 같은 공로주의를 강조하는 종교들이 사람들이 좀 더 잘 받아들이는 면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보다 절이라도 1000번씩 하고 또는 금욕생활, 심각한 금욕생활을 하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내가 뭔가 한 게 있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정이요,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 또 내가 이룬 것에 더 많은 애착을 보이는 것이 사람의 심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은 아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조차도 이러한 사람의 특이한 심성만큼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거저 받은 은혜보다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노력해 놓았던 것들이 더 크고 소중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통치 말년에 너무나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은요,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장이며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에피소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참 별로입니다. 지금 다윗은 비록 나이를 먹고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의 왕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돈독해지고 그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져만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날고 긴다라고 하는 용사들은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었고 주변 나라들도 전부 다윗의 명성에 굴복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이 시점에 이상하게도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나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가? 지금까지 내가 공들여 놓은 나의 군사력은 얼마쯤 되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나오는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부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이 9절 말씀에 보면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의도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 요압의 보고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구조사는 명분일 뿐이고요, 사실 군사의 수를 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80만, 유다의 50만, 즉 자신이 총 130만 명의 군대를 거느렸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세를 확인하고 과시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지금까지 다윗의 기록을 보면 전쟁을 치러 나갈 때 거의 군대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을 모았고 또 몇 명을 데리고 나갔고 그래서 이겼다, 이런 말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까지 숫자에 의지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항상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응답해 주시면 그때야 전쟁에 나가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다윗은 군대의 숫자와 크기, 이 군사의 숫자로 싸워서 이긴 전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순수한 소년일 때 골리앗 앞에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고, 또 4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다윗 스스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압마저도 다윗을 만류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도 그럴 것이 요압은요
지금까지 다윗의 옆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다 치룬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까지 군대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분명히 승리했다는 것을 이 요압은요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리는 겁니다. 이럴 필요 없다고. 하지만 다윗이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4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재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걸 좋게 보시겠습니까?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나라에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사망자의 수가 7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윗이 무엇을 선택해서 이 전염병을 멈추게 했는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즉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기간에는 과연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당시 성막이 있었던 이 다윗성에서는 매일같이 항상 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예배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은 이 예배는 재앙을 멈추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배가 대체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며 내 손에 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쥐고 있는 것, 혹 내가 쥐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 예배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백날 천날 예배를 드려도 혹은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응답도 없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나의 예배는,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지, 예배의 본질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정말 나의 예배에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진실성, 진정성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는 예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설교학에서 설교를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당시의 상황이나 사정을 잘 살피고 거기에 알맞은 설교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현재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시의성이 담긴 설교를 하기에 목회자가 참 부담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이 중립을 잘 유지하려고 해도 목사의 괜한 사심이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는 이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도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새벽 설교의 역대기를 진행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역대상 21장 말씀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이 창세기 1장부터 한 장씩 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 내용이 딱 그 주에 딱 걸린 겁니다. 사실 마음속에서는 주일날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뭐 전염병 같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하는 부담이 생기기도 하고, 또 코로나19가 빨리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제 스스로 쥐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지난주 중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나 크게 확산되면서 결국은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돌게 되었을까요? 이 원인에 대한 것이 참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말고 과연 다른 분들은, 저는 이런 걸 파악할 능력이 없으니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있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았더니 대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옳다라고 긍정하거나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이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금 여러 설교자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우선 그대로 전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는 중국의 기독교 탄압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의 우한 지역은 2019년부터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중국 내에서도 가장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한에서만도 48개의 지하교회들이 강제로 폐쇄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수감되었고요, 선교사들은 단체로 추방되었으며 성경책을 모아다 다 보는 앞에서 불태우고 이 교회에는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무조건 걸어놓게 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가장 심한 지역이 이 우한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한이 코로나19의 근원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우한의 종교 구제정책 실행부서의 최고의 권위자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한을 보다 못해, 우한의 죄악을 보다 못해 징계를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창조 질서의 파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맡기신 이 세계인데 인간의 파괴적인 행위 또 창조 세계를 향한 약탈의 모습의 결과가 이런 끔찍한 전염병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에 딱 어디가 걸렸습니까? 신천지 교회가 딱 걸렸습니다. 그러자 득달같이 정말 수많은 분들이 역시나 신천지가 그렇게 한국교회를 괴롭히더니 잘 걸렸다, 아주 하나님께서 제대로 벌을 내리시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긴 요즘 신천지 내부적으로는 이만희 씨도 아니죠, 이만희 후계자로 이게 지목받던 김남희라는 분이 신천지에서 탈퇴해서 통로전을 계속 벌리고 있는 데다가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난리가 났죠. 예배도 못 드리게 되었으니까 신천지가 곤란한 지경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만 보면 잘 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뭐 다른 건 몰라도 역학조사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하면 그렇게 꽁꽁 감추어 놓아서 밝히기 어려웠던 신천지 명단, 이걸 정부가 밝혀주게 생겼습니다. 이거 정부가 밝혀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뭐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 뭐 신천지가 교회가 뭐가 다른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와는 조금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면, 지금 신천지 교회들이 서울 경기 지역을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강제 폐쇄가 되어서요, 이 기존 교회에 더 침투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려온 우리 총회 지침에도 보면 모 집단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신천지라고 말을 하면 고소가 될 거니까 모 집단이 기존 교회로 침투할 것이 예상되오니,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실제로 뭐 신천지에서 뭐 기존 교회로 가라라는 지침이 받았다라는 문자를 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150통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거 안 보내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미 아침에 다 이걸 다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성도님들, 제가 신천지 목회하는 동안 신천지를 몇 번 이렇게 사실 꽤 많이 잡아내 봤는데요, 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동선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파악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 더 이상 활동을 안 합니다. 대부분 떠나고 다른 사람이 아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내면 딱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께서 도움을 좀 주셔야 되는데요, 어디에 따로 가서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이걸 비밀로 해달라라고 한다든지, 또는 어디 카페에서 만났는데 아는 분, 특히 뭐 선교사님이다, 뭐 전도사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래서 소개를 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런데 하필 이분이 또 와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요즘은 좀 발달해서 특히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자기 취업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잘 되면 꼭 선물을, 사례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취업됐다고 해서 사례를 한다고 나가면 거기서 심리학, 뭐 상담학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거의 신천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요, 목사 혼자 못 잡아냅니다.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빨리 담당 목회자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성도님들,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원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함부로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누군가의 불의와 제약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불의와 제약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군가의 죄를 지목하는 것 그 자체가요, 나는 깨끗한데 너는 아니어서 그렇다라는 오만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죄인데 왜 함부로 남의 죄를 탓하거나 죄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죄에다가 죄를 더 업겠다라는 겁니까? 그럼 본인이 아플 때는 뭐라고 해석할 겁니까? 그러기에 성도님들, 우리가 원인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 자신부터 성찰해야 하고, 그리고 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과연 이 재앙의 근원이 아니었는지 가장 먼저 나를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아픔 당하고 있는 이들이 그 누구든 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긍휼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지언정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을 멈추게 한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죠. 그런데 이것을 역대기 21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그 이유인 역대상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던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성전이 건축된 장소로 두 군데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모리아 산입니다. 성도님들, 이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데려갔던 그곳, 여호와 이레에 예배가 드려졌던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돼서 나오는데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이 진심 어린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어 주셨던 바로 그 장소, 그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아들마저도 내어 바친 여호와 이레의 예배가 있던 곳,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진심 어린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이 재앙을 멈추게 했던 그곳,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셨는지 그 성전이 봉헌된 이래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뜬 이 말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해야만 하고 또 지금 이 위기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과 또 주님의 긍휼하신 얼굴을 구하며 이제는 이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더 이상 이 백성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나 같은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 싶으십니까? 나 같은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서를 보십시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아모스도 전부 단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며 진노를 그치시고 재앙을 멈추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기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라는 단 한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한 기도처럼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하는 진심 어린 회개와 기도,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선지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바로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나에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예배의 진정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 재앙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이 재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 바로 내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아모스와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향한 이 아픈 재앙을 멈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아픔과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우리를 민망히 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고통당하는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 어린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돌이키시겠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는 미약할지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과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그치셨듯이 오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이, 이 걱정과 염려가 다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아픔을 당하거나 고통받는 이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선지자를 찾으시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아모스와 같은 단 한 사람의 기도를 찾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죄를 사하시며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